여러분 소포모 징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소포모 징크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작가나 연예인 또 그 스포츠 선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엄청난 선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작가가 책을 냈는데 책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 막 나고요. 또 배우가 연말에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출연한 영화마다 대박이 막 영화마 드라마 막 성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작가나 그 배우 또 스포츠 선수를 엄청 집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낼 때 대박이 났거든요.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책을 쓰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오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야, 이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영화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 다음 번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출연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보셨거나 여러분 대박났던 그런 영화잖아요. 거기 나왔던 그 감독인 강윤성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도시 1편이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2편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으로 그렇게 2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편이 대박을 치고 2편을 개봉하려고 하는데 아니 마치 2편이 이 성공을 못하면 1편마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릴까 봐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심지어는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소포모와 징크스,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슬럼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성공 후 슬럼프. 성공 후에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났거든요.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번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찾아오는 나에게 어떤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누가 경험했느냐?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맨 땅, 마른 땅을 그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던 애국군대 전부 다 물속에서 잠겨서 사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오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사장되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이런 마음 여러분 아니겠어요? 야,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 더 잘 될 거고 앞으로 문제 없이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나갈 거야 라고 마음을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흘길은 4일이구나. 이런 분들 여러분 없으시죠? 사흘길은 며칠이 되면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은 거예요. 사막길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물을 먹지를 못한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을 한 번도 안 먹어. 지금같이 여러분 이런 폭염 있잖아요. 폭염. 우리 얼마나 지금 더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곳이 여러분 그 광야 4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그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걸어가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물을 못 먹는. 그리고 보이는 건 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다니까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 거죠. 가다가 사흘길, 저 물이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사람들이 막 물을 허겁지겁 막 마시는데 마시면 다 뱉어버리는. 먹으니까 어떤 물이냐면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이미 먹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나왔는데 그것의 이름은 쓰다, 아프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큰 일이 있는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슬럼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해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먹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했구나, 이제 떠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순종에 떠났는데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일은 어떤 일이에요?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엄청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따라오기 진짜 잘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만, 이제는 우리 너무 좋을 거야. 예수님 이제 있잖아요, 우리 여기만 있으면 더 큰 데로 가시죠.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도시로 가지고 예수님 데려가면 치시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더 큰 도시, 더 많은 사람들로 가시질 않은 제자들을요, 바다로 밀어 넣으십니다. 바다로 밀어 넣으십니다. 구역에 보니까 또 엘리야라고 한 선지가 나와요. 엘리야.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엄청난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니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850대 1로 싸웠어요. 와, 그 850명을 이긴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제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목격했으니까 다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겠지라고 하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한마디 하거든요. 이세벨이 한마디,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오는 거죠. 아니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가, 아니 그 이세벨 한 명의 말 한마디에 내가 도망을 가는, 아니 숭숭장구하고 지금 막 마음이 부풀어 올랐는데 그 말 한마디에 슬럼프가 확 가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8월로 우리 한샘교회 온 지 만 4년이 이제 됐습니다. 제 사역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 사역을 돌아본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살펴봤더니만 4년 동안 제가 복음 베이직을 5기까지 했더라고요. 5번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5번 복음 베이직을 하고, 복음 베이직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 중간중간에 제자 훈련을 또 2번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목장들 막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또 제가 있는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50주년 행사도 우리 교회가 치러냈습니다. 임지식주 2번이나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 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부담감이 되는 거죠. 제 마음과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잘 해야 되는데, 더 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나 여기서 지치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힘들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뭘 더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저에게 짐이 돼서 힘든 마음이 자꾸 저에게 몰려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기근을 만났잖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갈 때 한 번도 하는 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일도 했느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내 생각으로 들어가서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될 것 같은데 혼내시지를 않습니다. 왜 혼내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잘못한 행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잘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신 거죠. 그의 믿음에 약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바로로부터 구해주시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내 생각으로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던 그 마음을 모세가 경험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나를 모세가 깨달으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비록 지근에 와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를 모세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바다에서 뭘 만났어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폭풍우 만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모한 짓 같은. 예수님 나도 물이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물이 걷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물이 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걸어가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그 물이 아무 일도 아니고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바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분명히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바로 물속에 빠져버린. 엘리야에게 영적인 번아웃이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영적인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내가 그런 능력을 줬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왜 도망쳤냐 너? 너 진짜 한심하다. 뭐가 그렇게 무슨 내가 있는데?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번아웃으로 와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잠을 주세요. 육체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잘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몸도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도 회복이고 또 영혼도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바알과 아세라 그들에게 무릎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너 같은 사람들을 내가 남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나 혼자 바알보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7,000명 있다라고 하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제가 막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더 잘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잘 해왔는데 앞으로 해야 될 더 잘해야 될 텐데, 아니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큰 부담감이 저를 누르더라. 힘들면 안 되고 내가 더 여기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은 다 내 시선이 나를 볼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난 나만 본 거예요. 내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근데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구나. 내 이 두려운 마음, 내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 한 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또 하려고 했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살아계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전에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었어요. 근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나무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 한 나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상징이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한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린. 신명기 21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럼 한 나무가 뭐라고요? 한 나무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은 어떤 분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지신 그 분,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상징은 뭐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 나무에 달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26절과 27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마지막에서 27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의 모든 아픔, 너희의 모든 괴로움, 너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치료의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엘림으로. 근데 엘림에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엘림은 여러분 이런 곳이다. 마라에서 한 11km 떨어진 것이 엘림이에요. 근데 엘림에 가보니까 샘이 12개가 있어요.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느냐? 종려나무 70가지. 먼저 여러분, 이 12의 샘은 이런 의미죠.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엘림으로 와서 샘을 만나게 되어지는 종려나무 70그루. 그럼 7그루가 아니에요. 70그루. 숲을 이루고 있는 풍성한 숲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 그런데 너희의 인생, 너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의 인생이 그냥 쓴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엘림으로. 엘림에 가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떨기가니 나무 같아서 내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푸르고 푸린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물을 먹잖아요. 세상에서 아무 물이나 막 먹습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니까 세상에 주는 물 가서 그냥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는, 다 그것이 쓴물이었어요. 그 쓴물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그 마라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엘림으로 인도해 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들었는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라, 오늘 그 마라,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금생 지치는 거죠. 힘이 듭니다. 분명 구원 받았는데, 아니 나 분명 구원 받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답답한가? 내 인생 마치 광야 같고, 내 인생 마치 애굽 같고, 내 인생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분, 바다 한복판에서 나를 잡아 올리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쓴물이지만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으로, 종려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